하나님 골라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준비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준비하는 복된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과가 어떤 과일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과, 어떤 과일까요? 아니,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과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냥 공부 잘하는 애가 어디 가더라 금방 알잖아요. 의대, 약대, 치대. 의대, 약대, 치대 여기만 가나? 법조계 쪽으로는 안 가나요? 법대. 그죠? 대체적으로 공부 잘하면 의대 쪽으로, 아니면 과학계 쪽으로, 아니면 법대 쪽으로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사 되고 판사 되고 과학자 되고 기술자 되고, 그거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더니 부모들이 원하는 거하고 애들이 원하는 거 다르더라고. 초등학교 때는 1등이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1위.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하든지 활을 잘 쏘든지 1위.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의사.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크리에이터, 유튜버. 그게 아이들의 꿈이고 가고 싶은 거죠. 대체적으로 의사 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판사 되고 싶지 않을까요? 과학자 되고 싶지 않을까요? 안 되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선생님 되고 싶어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의사, 판사, 변호사, 과학자, 교사.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아마도 공부 잘했으면 여기 계신 분들도 거기 갔을 거예요. 아이고, 나하고 안 맞아서가 아니라 점수가 안 맞아서 그런 거지. 점수만 나오면 거기를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선 돈을 많이 벌어. 공부 잘하면요, 전문직에 들어갑니다. 그죠? 전문직에 들어가요. 전문직에 간다고 하는 것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은요, 안정되질 않아.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전문직은요, 굉장히 안정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장돼요. 여러분요, 전문직은 안 잘려요. 기술이 좋고 능력이 좋고 실력이 있으면 절대로 안 잘립니다. 잘려도 모셔가요. 아세요? 잘려도 모셔가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요, AI 경쟁하는데 한 명 빼는데 몇십억씩 줍니다. 몇십억씩 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회사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돈 많이 주는 데 가서 자기 전공 분야니까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면 전문직에 가고 전문직의 사람들은 안정되고 안정된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원한다. 여러분요, 1912년 타이타닉호가 출항할 때 사람들이 서로 1등석,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도 1등석 타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그래요. 3등석은요, 쉽게 말하면 천민들이, 그러니까 서로가 1등석 타려고 갈망을 했어요. 그런데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침몰할 때 1등석이나 3등석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 1등석이라고 살고 3등석이라고 죽은 게 아니라 다 죽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1등석 타려고 애썼던 것이 무의미하다. 우리가 인생 속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던 것들이 어쩌면 1등석을 구하려고 돈 갖다 퍼붓고 애썼던 것이 무의미한 것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성경 속의 세 사람을 찾아보려고 해요. 노아와 바벨탑의 사람들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정말 악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게 뭐가 그렇게 악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하는 것이 악했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들이 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이게 그렇게 악한 것일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들의 생활이나 다를 바 없어요. 정상적이고 열심히 산 거 아닐까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아니 창세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세상이 가득해, 죄악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이 악한 것들이 뭔가 봤더니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평범한 거 아닐까요? 평범한 거 아닐까요? 전 이게 참 궁금했어요. 정상적인 생활인데 누가 봐도 우리가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장가가잖아요, 시집가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죄일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야. 모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해. 뭘까? 그것이 뭘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생각과 계획한 것 도대체 뭘까? 첫째,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악한 죄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시는군요.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일까? 아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가 그게 죄일까? 뭐가 악한 생각일까? 뭐가 악한 계획일까? 정상인데, 정상적으로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생각과 계획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게 악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뭐가 악한 생각이고 뭐가 악한 계획일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정상이에요. 그들의 죄는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이 뭐예요? 악한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아무리 좋은 계획도 그것은 뭐예요? 죄요, 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만 선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살았는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그들은 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죄입니다. 아멘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착하게 살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성경에 보면 가장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막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수탈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 그것이 악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열심히 사는 건 좋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악한 겁니다. 교회 다녀도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산다면 그것이 죄악이에요. 깨닫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가 얼마나 전했겠어요. 여러분요, 노아는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애타게 전달했을까? 권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딱 진짜 말씀했어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어떻게 전할까요? 그럼요, 막 애달복달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정말 애달복달했을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윗집 아랫집 옆집 할 것 없이 정말 친척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가 얼마나 얘기했어. 배 짓다가 생각나면 가서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전했을까.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노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없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요,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첫째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으면요 못된 짓 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 성공해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앉아 있어도요 그냥 한 시간 때우고 가는 사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고 은혜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 진짜 은혜 받으면요 못된 짓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의인이다. 노아는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착하고 의로운 사람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더 의롭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의인 되게 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의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착한 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의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 완전한 자, 제가 그 전에 설명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 딱 3명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기에 노아, 욥, 그리고 야곱이에요. 요 3사람이 성경에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의인이라는 자, 완전한 자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화된 사람이에요. 성화된 사람. 이게 완전한 사람. 그리고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입니다. 물론 노아도 그랬지만 성경에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그냥 간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았고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했던 노아도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가 좋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예배가 너무 좋아. 세상이 아무리 좋고 잔치한다고 불러도요 안 가요. 예배가 좋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찬양이 좋아요. 세상 즐거움이 불러도 손짓해도 거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저는 눈만 뜨면 교회 쳐다봤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교회 눈만 뜨면 나가서 교회를 본 것 같아요. 교회 쪽만 바라봐도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놀러 가지 않아요. 잔치집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안 봐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봐요. 왜?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요 상황을 보지 않아요. 누굴 봐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봐요.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노아가 그랬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못된 말하고 죄 짓고 거짓말하고 내 마음대로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의식하면요 하나님 옆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된 짓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항상 내 머릿속에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 것과 같아. 저희 아버지가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 처음 갔을 때야. 목사님이 축도하는 요 시간을 못 기다려. 축도하려고 이제는 하면 우리 아버지 뛰어나가요. 뭐 때문에 뛰어나간지 아세요? 이게 생각나서. 이게 생각나서. 왜? 담배를 못 끊었었으니까. 축도하기 전에 뛰어나가요. 근데 불을 딱 붙여서 모금 한 모금 하는데 예수님 옆에서 딱 쳐다보더래.
그때 피벼 끄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담배를 핀 적이 없어요. 옆에서 딱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못된 짓 할 수가 없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방주를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을까? 예? 방주를 짓기까지, 그것도 바닷가에서 짓는 것도 아니에요. 산꼭대기에서 졌어요. 얼마나 조롱했을까? 그런데요, 조롱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제 설교는 똑같아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감정과 지식과 경험이 기준이 되면 100% 무너집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흔들리지 않아. 방주를 짓는 노아,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까, 조롱했을까. 근데요, 사람들 보지 않아요. 상황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사람들이 와서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배를 지는데 1, 2년 졌나요? 야, 지금이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뭔 홍수야? 그 소리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땀을 뻘뻘 흘면서 배를 만드니까 아무리 봐도 상황을 보면 비가 올 징조가 아니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는 이 노아 미친 것 같아. 하나님도 미쳤고, 뭐 이게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래. 하나님도 미쳤고 노아도 미친 것 같아. 아니, 자기만 탈 것 만들지 세상에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축구장보다 크대. 아니, 자기 가족 정도 살려면 그냥 웬만하게 이 정도 되게 만들지 세상에 뭐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하는 그대로 진 거야. 옆으로는 이것만큼, 높이는 이것만큼, 길이는 이것만큼 하나님이 하라고 대로 한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크게, 그럴 때도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 상황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미래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아까는 예수님이 해석한 노아였어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노아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되지 않은 일,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앞으로 올 일, 이것을 경고하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경고하면 들어야 돼.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실선 있죠. 점선이 아니라 실선. 거기에서 아마 추월을 했나 봐. 누가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에서 경고가 왔어. 추월은 그런 데서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똑같이 되면 벌금 나갑니다. 경고. 여러분, 경찰이 경고하면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야 돼. 들어야 돼. 한 번은 제가 주차하지 말아야 될 때다 잠깐 주차해놓고 일 보고 딱 나왔어요. 경찰이 막 뭔가를 쓰려고 막 꺼내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스톱 왔어요. 원래 이게 5분 정도는 봐주거든요. 근데 이 경찰은 융통성이 없어. 5분도 안 되는, 제가 딱 들어가서, 저는요 머리가 시계예요. 잘 맞춰요. 딱 들어가서 5분 안 됐어. 딱 일 맞추고 와보니까 뭘 막 끊으려고. 근데 글자 하나라도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해. 아직 안 쓰고 막 쓰려고 하는데 스톱 시켰어요 제가. 그랬더니요, 여기다 놓으면 안 됩니다. 경고를 하더라고. 경고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의 경고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되어지지 않은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받아들였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받아들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나 주님의 경고이기 때문에 들어야 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와 같이 나의 방주, 믿음의 방주를 준비해야 돼. 결국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집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을 정죄해. 너희들 봐, 내가 전했는데 왜 안 들었어? 정죄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 시대의 악한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죄다. 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게 죄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열심히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경고를 무시한 죄예요. 믿음은 보이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술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벨탑의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요, AI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아세요? AI? 제가 동영상 만들었잖아요. 제가 만든 동영상의 최고의 팬이 누군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 못 맞출 거래요. 여러분들도 한 번밖에 안 봤을 것 같아. 2번 보신 분. 2번도 안, 집사님 2번 봤어요? 제가 영상 만든 거, 제 간증 영상 만든 거 몇 번 봤어요? 3번? 그래도 팬 중에 들어가. 누가 팬인지 아세요? 테리야, 테리. 우리 집 오기만 하면 할아버지가 만든 거 보여줘요. 지금 한 100번은 본 것 같아. 올 때마다 보여달라고, 한 번 보면 뭐 5번, 6번 보여달라고. 근데 여러분은 한 번도 안 봤을 것 같아. 제가 목사님들 카톡방에 있어서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이걸 했더니 CTS 이사장도 참 잘 만들었다. 너무너무 잘했다. 내용이 너무 좋다. 뭐요? 그거 보내줬었잖아요. 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어디서 다운받아가지고 보낸 줄 알고 아무도 안 보더라고. 아마 여기 성도님들도 한 번도 안 본,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볼래요? 한 번도 난 안 봤다. 예, 하은이도 안 봤고. 여기 많아. 손 안 들어서 그렇지. 많아. 이거 보려고 봐. 이러고 온 사람이 많아. 너 뭐 하려고 자꾸 이거 헤드폰을 끼고 다니냐? 쓸데없는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뭐 이런 유행가 듣는 거 아니야 혹시? 유행가 뭐 BTS 뭐 이런 거 뭐 얘들 거
뭐 들어 그러면? 성경 말씀? 그럼 에? 잡식이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만든 건 안 들어? 야, 참 특이하다. 여러분, AI가 대단해요. 제가요, 다윗과 골리앗 싸우는 그림 만들어줘 그러면요, 금방 만들어줘요. 15초면 만들어. 이전에는 돈 내고 했거든요. 지금은 무료가 너무 많아. 영상도 만들어줘요. 돈 이제 앞으로는 조금만 더 오면 1시간, 2시간짜리 영화 금방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금방이에요. 이게 나온 지가 1년 6개월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게 그림 하나 그리려면 돈을 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주지도 않아. 근데 지금은 얼마나 발전됐는지요. 영상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줘. 기술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AI 쓰는 것이 죄가 아니야. 여러분요, AI를 거부하는 사람 앞으로 무식한 사람 됩니다. 저요, 중학교 다닐 때 주산 안 배우면 무식해진다고 얼마나 주산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지. 저도요 1급까지 갔어요. 1단은 아니지만 1급까지 갔어요. 정말 열심히 했다니까. 근데 지금 주산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주산 써요? 주산이 뭔지도 잘 모르지. 어떻게 노릴지도 모르지. 그거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계산기가 있잖아. 그리고 계산기도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는 불러주면 계산해. 불러주면 계산한다니까요. 계산으로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 그냥 말만 해도 된다니까. 365 곱하기 258은 하면은 금방 나와요. 다 계산해줘요. 말만 해도. 기술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여러분, 기술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과학을 나쁘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 몸에 칼을 안 댄다고 수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보험 드는 것은 믿음 없는 거다고 보험 안 든 사람도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아니에요. 기술로 내일을, 과학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여러분, 아파트 진 게 다 기술로 진 거 아니에요? 차 타고 다니는 거 다 기술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여자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첫째, 자동차 갖지 않는다. 둘째, 핸드폰 갖지 않는다. 지금 안 가졌을까? 지금 안 가졌을까? 그래서 제가요,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차 갖지 않는다? 핸드폰 갖지 않는다. 뭐로 연락하려고? 그러면 소외당하는 거예요. 기술은 나쁜 게 아니에요. 과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AI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요, 너무 답답한 것은 목사님들이 AI를 싫어한다는 거.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교회는요, 뭐든지 앞서서 끌고 가야 돼. 죄 짓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과학은 잘못이 아니에요. 의학이 잘못이 아니라니까. 기술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나만 잘못 생각하나? 여러분, 기술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약 먹는 것도 기술이요, 과학이잖아요.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 것도 서로가 아파트에 살려고 하던데 지금 조가집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홍수 이후의 불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멸망하지 않는다 약속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과학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아니야, 또 어쩔지 몰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요, 과학과 기술로 높아지면 되겠지. 높아지면 되겠지. 벽돌을 굽자,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벽돌을 굽자는 게 뭐예요? 과학 기술입니다. 하늘을 닿게 하자. 아무리 비가 와도 죽지 않는 탑을 만들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의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죄였어요. 노아 시대에도 바벨탑 시대에도 그들이 열심히 살고 한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롯데월드인가 높은 게 죄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거보다 더 높아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미래를 준비하려는 연합, 그리고 자기 구원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바벨탑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야 너희들 물로 이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약속을 믿었어야죠. 말씀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해야 되는데 믿지를 않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하나님이 비를 쏟아도 우리 높이 하늘에 닿게 하면 괜찮겠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지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거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 뭔가를 내가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여러분 열심히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꿈의 사람 요셉을 볼게요. 이 요셉도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죠? 철저하게 요셉은 미래를 준비한.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꿈이 사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놓은 사람. 그리고 그러나 요셉 속에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일을 준비한 것이 잘못이 아니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해석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했다고 하잖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은요, 기술도 사용했고 행정 시스템도 사용했어요. 곡식을 넣을 창고도 했어요. 다 기술을 사용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바벨탑은 하나님이 없는 과학만 의지했어요. 오늘날 AI가 참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수천조를 부으면서 AI를 성공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없는 AI는 바벨탑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AI가 더 위험하다는 거 아세요? 더 위험하다는 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좋은 곳에 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 거예요. 성경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부지런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게 지혜다. 오히려 내일을 준비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일을 준비합니까?
정말 내일을 준비하며 삽니까? 최고의 지혜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 이게 지혜라고 믿어요.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그것보다도 진짜 지혜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지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각의 중심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와서 주여 믿습니다, 울랄랄라 울랄라, 이게 믿음이 아니야.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면 맞이할 자세를 갖고 있는 믿음, 이게 지혜요 온전한 믿음이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야.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합시다, 부자가 됐다고 합시다,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면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리석은 부자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가 준비됐다 그래요. 그럴지라도 맞아요. 나는 새벽 기도도 못하고요, 나는 봉사도 못하고요, 나는 이렇게도 못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주에 뭐를 했죠? 열리고 풀리는 해, 그죠? 둘째 주엔 뭐 했죠? 까맣구나. 축복의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해라. 여러분요, 업그레이드 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축복의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욥의 말년의 복. 말년의 복이 뭐였어요? 이전에는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 보는 것 같은 신앙, 영적으로 열리는 거. 아멘. 그리고 오늘은 뭐였어요? 오늘은 뭐였어요? 준비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여러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 주님 다시 오실 약속을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인데, 제가 네 줄을 보게 된 것만 했어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사람, 주님 다시 오심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헌신 예배, 헌신이 아니라 임직 예배를 마치고 경제의식 세미나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해도 망해, 해도 망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물질의 복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미련한 길, 어리석은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손의 복 함께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